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디 가나 어디 가서도 정말 최고의 찬양일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죠. 다른 데 안 가봐서 모르죠. 우리 허양은 집사님은 아시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에 변화되어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졌던 그 역사를 경험했던 날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지금 초대교회에 환란이 시작되는 그 어려움 시작당하고 있고 더 큰 환란을 당하기 직전 그 최고의 환란은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시기, 네로 황제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산채로 기름칠한 붕대를 감아 그 로마 경기장을 횃불로 사용하는 그런 정말로 핍박과 환란이 시작되는 그 순간 직전에 이 베드로가 이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백성, 이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격려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 정말 환란과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보면서 정말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주고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내며 견뎌낼까 그런 마음으로 그는 이 말씀을 적게 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수많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고 복음을 서신서들을 전해서 교회들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고 격려하는 편지들을 적었던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 또한 거룩한 산에 받았던 그 감동, 주님이 변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감동을 받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부제가 있는데 거룩한 산에서 보내는 편지가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서신 하나만으로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충분히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은혜를 경험하며 또 이 정말 그들은 삶을 살아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생사를 오가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 속에 이 말씀 하나, 이 편지 하나만으로 그들은 충분히 위로받고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냥 우리는 생사가 갈린 일이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이제 냉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세상에 급변하는 현대 과학의 기술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과 기술과 지식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마치 이 경험이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뇌과학자가 우리가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 지식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점점 왜곡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또한 진실이 아니고 왜곡되어져서 전달돼 내가 기억하고 알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가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저희 집 사람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처녀 총각 때 어땠냐, 데이트할 때 어떻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우동을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우동 한 그릇 3,500원짜리 먹기 위해서, 근데 그 3,500원짜리도 맛집을 찾아가기 위해서 즐겨가던 맛집이 있었단다. 그래서 부산의 서면에 가보면 거기 시내 한 모퉁이 끄트머리쯤에 보면 이렇게 우동집이 있단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나는 안 갔는데요. 난 분명히 내 아내랑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답니다. 순간 당황해서 내가 누구랑 갔지? 저희 집 사람도 아니 나 말고 누구랑 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당신이랑 갔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근데 이 큰 소리도 뭐 이게 통해야 큰 소리가 되지, 우리 아내는 그 근처도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 난 분명히 우리 아내랑 간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가 내 아내가 아니고 정말 딴 여자인가?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 기억이 그 기억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흐려지고 확실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헷갈리는,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미 저희 아내가 그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딴 여자겠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사람 사귀기 전에 다른 자매를 사귀었던 경험이 있는 아주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사람은 경험이 하나도 없고 제가 경험이 많은 아주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지 하고 큰소리치고 그래서 아빠가 인기가 많았단다 라고 넘어가는, 얼버무리면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죠. 이처럼 여러분 기억은 자신감 있게 이렇다 하고 큰소리칠 때 혹시 당황스럽고 혹시 헷갈렸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기억,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처럼 어쩌면 잘못되고 왜곡되어서 기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교만스럽게 자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고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자신감이 점점 자신이 가지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AI가 발달하고 점점 사회가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것이 과거에는 옳았으나 지금은 틀린 것들이, 과거에는 틀렸으나 지금은 옳은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과 TV를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당연히 세상에 그런 줄 알고 있죠. 30만 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 먹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맞고, 지금 그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틀리는 이 복잡한 변화되는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경험이 과연 좋은 것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경험을 좋게 잘 쌓아서 잘 활용한다면 아주 우리의 경험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험이 교만으로 변질된다면 이것은 아주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또 있습니다. 저는 노예에서 목사님들을 만날 때 이미 저는 그 목사님들보다 나이가 좀 젊은 편에 들어갑니다. 젊지 않습니까? 오늘 머리도 이렇게 쌈박하게 깎아서 더 젊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지금 이렇게 나가면 총각인 줄 아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혹시 장가는 가셨어요? 이러면 제가 26때는 딸이 있습니다 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늙었나? 이러면서. 그렇게 젊어 보인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젊지만 목회 경험은 이미 30년이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찍 이 학부를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을부터 저는 23살 때 전도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30년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23살, 지금 예찬이가 앞으로 2년 뒤면 23살입니다. 그 젊은 애가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 그때 얼마나 떨리고 그렇겠습니까? 근데 교회 교인들은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라고 다들 대접해 주시고 다들 세워주시는 거예요. 몸둘 바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30년 10여 교회를 거치고 세계 선교도 수많이 나가고 또 1년 동안 또 견습 선교사로 또 살고 또 이렇게 생활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청소년 사역들도 10년 이상 하다 보니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눈물 짓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역사들, 그런 경험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셨구나. 근데 이것이 잠깐 교만한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노예 어느 목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 간혹 저보다 목사의 경험이 부족한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끔씩 노예에서 큰 소리 치면 목회도 짧게 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큰 소리 치나 하면서 제가 교만을 떨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데 제가 감히 평가를 하다니 하며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했다고 교만하는 내 생각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쓰시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자 어떻게 경험하게 하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만에 잡혀서 그 경험을 자랑하고 거기에 교만스럽게 큰소리치며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제자리의 걸음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경연 포럼에서 우리 이경재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인연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월요일마다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목사가 되어서도 공부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늘 부족함을 보고 신학적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늘 배우며 겸허하게 감사하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들과 많은 친구들,
또 목사들에게,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젊은 목사님들에게 같이 공부합시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분들은 다들 거부하신. 그래서 제가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는 만큼 설교하고 본 만큼 가르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어디만큼 보입니까? 10년 전부터 나는 많이 배우고 그나마 그래도 노력한 그 모습이 그래도 내 목회 가운데 녹아나고 나타나는 것을 저는 스스로 경험할 때가 놀랍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 배움과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안다는 것이 조금 안다고 할 뿐인데 여러분은 얼만큼 압니까? 하며 우리 동기들한테 질책을 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평생 공부해야 돼. 말씀을 봐야 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쳤다고, 어떤 동기들은 이미 마쳤다고, 이미 다 끝났다고 큰 소리 치고, 또 그들 또한 저와 비슷하게 오랫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경험이 다라고 큰 소리 치는 친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제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워가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죠. 점점 더 발달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지식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는 만큼 더 많은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도태되는 사람, 두 가지로 점점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사회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발달하면 모두 물어보면 다 수준이 높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양갈래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데 바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둑은 AI로 엄청난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양극화가 벌어져서 AI를 이용할 줄 알고 보고 이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과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들은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하고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급성장하고,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급심하게 일어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고 끊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늘 먼지보다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경험이 부족하고 이렇게 지식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드러나게 활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역사대로 지식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대로 다 사용하시고 역사된다면 지금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믿음 하나로 열심히 충실하게 잘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돕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선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늘 받는 사람, 은혜의 역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에 붙들려 감동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는 위엄을 친히 본 사람, 내가 그것을 친히 본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라는, 늘 앞서고 늘 주님께서 먼저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떤 제자들보다 늘 큰 소리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당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소리 듣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얘기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 했다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채찍을 받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닭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함에 빠졌던 베드로의 경험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이후로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서야 진정한 주님을 만난 그는 위대하신 주님의 위엄을 본 사람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위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친히 본 자라고 되어 있는 에포프타이라는 단어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인데 감독자들, 구경꾼들, 목격자들이란 단어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었죠. 목격자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물어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있고 목도한 자들은 우리는 가볍게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거운 것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이 내 주변, 내가 활동하는 그 수많은 공간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사람으로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봤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경험해 보았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지금도 아멘 하고 들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듣지 못하고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도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또 주님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아멘 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늘 지금도 혹시 변명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너무 바쁩니다. 일신에 너무 쫓겨 살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변명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엄을 보게 하신 이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위엄을 본 자다라고 증언하며 오늘 이 편지를 전하고 아시아에 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위엄을 전하라고 우리는 경험하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가벼운 자가 아닙니다. 무겁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위엄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감동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높은지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 사랑 가운데 실천하려고 우리는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사랑의 고백을 넘치게 해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비난하고 또 어리석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우리의 자녀 또 남편 아내들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잘 맞아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 속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라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세우기보다 비난하고 깎아내리기 바쁘지 아니합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단점만 자꾸 보여가지고 그 단점 때문에 자꾸 장점이 사라져버린 연약함으로 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장점 100가지 발견하기. 추수감사주일 전에 그래 100가지가 보입니까? 했더니 100가지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이 단점을 보는데 발달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장점을 보려고 강제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은 내 눈에 너무 잘 들어오지만 장점을 발견하려 하니까 10가지 이상부터는 점점 답답해지고 찾기 어려운 현실을 부딪히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의 눈이 연약함에 매여 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단점과 부정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부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현실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볼 수 있고 더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가능성 없어 보이고 우리 눈에 우리 지금은 연약해 보이더라도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크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꿈꾸는 사람, 비전을 보는 사람, 눈을 뜬 사람들의 언행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위엄을 본 자들의 언행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직까지 현실에 머물러서 비난과 연약함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단점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장점을 보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본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선언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위엄을 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 자들의 언행은 본만큼 이야기하고 본만큼 선언하고 본만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제 축복의 언어로, 이제 사랑의 언어로, 이제 한량없는 은혜의 언어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체험을 넘어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경이로운 체험, 위험을 경험했던 그 변화사 사건의 감동이 이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바로 등불과 같이 우리를 비춰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를 간접적으로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자고, 적극적으로 보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노력해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경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이미 우리의 샛별과 같은 등불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그 길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눈이 뜨여서 볼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떠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일들에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증거하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위로가, 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병마 가운데 묶여있는 육신이 있습니까? 성경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될 줄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성경을 믿고 바라보고 그 위엄과 역사가 어떠한지를 다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